명설교가였던 로버트 머레이 웨이케이는 젊은 시절 참 잘 훈련된 생활을 영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능통했고 기도도 잘했으며 또한 교회 주일 출석도 빠지지 않고 했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아 한 성경 말씀을 망각하고 자신의 의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건한 삶을 살았던 형이 급사하자 그는 형의 시신이 있는 방 안에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순간 이 시신이 만일 나였다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거를 확신할 수 없겠다, 그렇지 못하다 하는 생각, 결론에 이르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는 신학을 공부했고 훌륭한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에 어른이 되면은 만사가 다 꿰뚫어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50이 되면 어느 정도는 그렇게 깨달아질 것 같았지만 그 역시도 부족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혹은 믿음을 혹은 인생을, 이런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테마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지고 정말 그렇게 소화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불교는 참 좋은 면이 많은데, 내가 불교 신자가 안 되고 또 내가 법사가 안 된 까닭은 딱 한 가지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깨달음, 아무리 좋은 지혜, 아무리 좋은 지식, 깊이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인간은 그게 영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는 정말 신적 단계에 근접할 만큼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순간이 있죠. 성령 충만,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해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령 충만도 한번 성결을 성령 체험하면 그것이 지속되느냐, 그것이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거룩해서 정말 신적인 단계에 이르고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인에 사그라들죠. 전 그게 인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소경이라고 나옵니다. 맹인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혹은 아주 태생적으로 장애인이나 큰 병을 앓았던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 같은 건데, 그렇게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소경이었던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대체로 이걸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게 명의가 났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났어? 나도 가서 내 병 고쳐야지? 나도 열심히 잘 믿고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주 1차원적인 순간적인 응답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니 장로니 할 것 없이 굉장히 믿음의 수준이 낮고 깨달음이 적은 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 수준을 넘어섰다 손치더라도 나에게 만약 병이 있고 내 가족에게 병이 있다면 그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픈 자들을 낫게 해주시려고 하는 의도, 목적이 분명히 있죠.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은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소경의 질문에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낫게 해주신 것을 알게 되어서 바리새인이 이 소경 부릅니다. 야 일로 와봐. 또 누가 낫게 했어?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거 어떻게 했어? 이상한 흑마술을 부린 거야?
뭐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아니면 뭐 의사처럼 뭐를 한 거야? 막 하면 여러 가지를 물었겠죠.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낫게 하셨고 나는 환자인데 난 모릅니다. 그저는 그분이 고쳐주셨다는 것만 압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야 웃기지 마.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 부모도 불러냅니다. 그 부모한테 여보셔. 당신 아들이 소경이었다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았다는 게 맞습니까? 그럴 때 질문을 잘 못합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소경이었다는 것과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축소해서 대답을 하죠. 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자체로 이 당시에는 출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교가 되고 파문이 되고 우리는 뭐 그런 단어가 사실 오늘날에는 잘 쓰지도 않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단어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여권을 들고 나가잖아요. 뭐 대한민국 여권 지수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200개 국가에 다다를 만큼 정말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여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를 갔는데 굉장히 열악한 나라를 갔는데 여권을 내가 분실을 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대사관을 찾아가건 영사관을 찾아가건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로 그랬을 경우에 현지 경찰에 여권 분실증을 서류로 받아갖고 가는 게 속도도 빠르고 나중에 보험받기도 좋습니다. 그게 먼저예요. 그 나라 경찰을 찾아가서. 하여튼 근데 우리가 여권을 잃어버려도 이만저만한 근심이 아닐 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국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야 넌 우리나라 국민 아니야 이렇게 내보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문제가 심각하죠. 북한으로 가야 되나? 일본으로 가야 되나? 중국으로 가야 되나? 미국으로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국적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출교를 당하고 파문을 당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 나라 시민으로 국민으로 백성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싫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냥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걔가 이미 다 어른이 되는데 걔를 불러서 걔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소경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오늘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이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 그 사람들이 너를 쫓아냈다는 말을 들었다. 근데 너는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뭐 이 용어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렵고 깊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으니까 오늘 뭐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긴 어렵지만 인자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니까 믿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대화하는 자가 바로 인자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바리새인들을 만나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는 보고 있으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맹인을 낫게 하고 병자를 낫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병을 가졌던 사람들을 낫게 하신 건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의 아픔을 덜어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목적이 있죠. 근데 거기 영적인 뜻이 있는데 그건 뭐겠어요? 소경을 고쳐주시면서 야 내 의술이 이 정도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왜 너희들 안 믿어?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냐? 육적인 소경도 그렇게 인생을 살기에 어려워서 내가 긍휼히 여기고 고쳐주었는데 내가 온 목적은 그런 영적 소경, 영적 시각장애인을 갖다가 고치는 것이 내 목적이지 육적인 소경, 육적인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게 나의 본업이 아니다. 그 사이드 잡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영적인 소경을 깨끗이 낫게 하고 눈을 보이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하신 이유는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고치시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스토리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보통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도 없고 뭐 친밀감도 없어도 그냥 객관적인 사람이라면 야
아무개가 어디를 타서 예수님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고쳐주셨대.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눈을 번쩍 뜨고 나갔다는 거야. 야, 그럼 나도 가갖고 나도 기도해달라고 나도 고쳐달라고 할까? 보통 이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 얕은 수건 뭐건 뭐 관계없이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야, 그거보다 조금 한 단계 나가면, 야, 그것도 그런 능력을 행하는 분이 영적인 능력은 얼마나 많으실까? 그분이 목적이 의사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들으면 아주 뭐 은혜가 뻥뻥 간대. 뭐 그리고 나도 그 설교 한번 들어봐야지.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사람이겠죠, 수준이.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까라는 것을 좀 더 한 단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죠.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까지 표현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선 그까지는 별것도 아니고 환자를 낫게 하고 이런 거에 목적이 있으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육신,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마음도 고치고 낫게 해주시려고 하죠.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부모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야,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공부를 정말 잘하는데 몸은 조금 약해도 돼. 그런 생각을 가진 부모가 있을까요? 물론 없진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건강한 부모는 공부를 조금 못하더라도 건강한 아들, 딸이 되길 바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거기에 공부를 더 잘하면 더 좋았겠죠. 그럼 뭐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재능이 있으면 좋겠죠. 그거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근데 만약에 그 능력을 얻는 대신에 건강이 조금 안 좋다, 그거 바라는 부모는 정상적으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여서 믿음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원하시지, 야, 넌 믿음이 좋은 대신에 얼마 먹고 오래 못 살아, 골골대다가 죽을 거야, 아주 맨날 약을 달고 살다가 50도 못 넘기고 그냥 젊은 나이에 죽을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겠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복음대로 살다가 또 복음도 잘 전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일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골골대는 사람들이 전부 교회 모여서 전부 그냥 무슨 병원처럼, 교회가 병원 되려 원하시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전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길 바라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런 구약 성경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되게 많았어요. 그런 문화적 또 역사적 컨텍스트가 결국 굉장히 그런 기술이 발달 안 해 있으니까 그런 조리하기에 혹은 유통하기에 어려운 음식들은 가능한 한 안 먹는 게 안전했단 말이죠. 그 더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금했어요. 물론 이제 율법적으로도 그게 정말 성결하냐 거룩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미 그거 다 없앴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별로 우리 말 안 들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없애갖고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데 왜 굳이 그거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고, 아니 구약 성경에 있는 거 다 지키지도들 않으면서, 아니 주일날 예배 오면서 왜 차는 타고 와요? 그러면서 차 타지 말아야지. 그럼 전기는 왜 이렇게 전기 키지 말아야지. 왜 마이크 놓고 기도해? 마이크 키지 말아야지. 구약적으로 살려면. 걷는 것도 계속 걸어오면 안 되죠. 차는 어차피 못 타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해방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차 타도 되고요, 음식 사 먹어도 되고요, 괜찮아요. 물론 너무 전도돼서 주일 일부 예배드리고 일찍 예배드리고 놀러가자, 주일 일부 예배드리고 우리 하고 싶은 거 하자, 그걸 방조하고 격려하자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래야만 하고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차 타고 오면 안 돼, 전기 키면 안 돼, 밥도 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구약적으로 안 살단 말이죠. 우리 신약 시대도 아니고 이미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율법의 권세를 이기셔서 복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의 구구절절한 율법들 물론 배우고 깨달으면 좋지만 그대로 살지 않아요. 왜? 이미 복음이 그것을 이기었기 때문이죠. 승리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따서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이 있을까요? 단언컨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성인, 성자라고 말하는 기독교에서 뭐 어거스틴이 됐건 누가 됐건 뭐 바울이 됐건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까요? 저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단언컨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거룩한 면은 혹은 잘한 면, 장점 이런 것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위대함을 대단함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우고자 그것을 확대할 뿐이지 그들의 인간적인 혹은 죄성 혹은 단점도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면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왜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왜 정말 그렇게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돼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살인자인데 구약적으로 따지면 이미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타인에게 뭐 가르치고 뭐 교훈받고 뭐 이런 따위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소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못마땅했어요. 야, 우리가 신학자인데 니까지 이게 뭘 안다고 네가 속았을 거야. 분명히 무슨 예술한 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너를 갖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낫게 했겠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신학 박사들인데 이러는 거죠.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런 표적은 표면적으로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미러클, 뭐 기적, 이적 뭐 미라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거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낫게 하신 이유는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행위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 후미에도 야, 내가 온 목적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 영적 눈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처럼 지 욕심에 지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은 어둠에 있고 그들이 소경인 거야. 그러니까 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육적인 소경이 나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게 메인이 아니라 나의 메인은 영적 소경을 낫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는 가능하죠, 여러분. 물론 태어날 때부터 혹은 중도 장애를 입어서 시각적인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퍼센테이지를 저는 통계를 보지 못했지만 뭐 99점 몇 프로는 뭐 이미 다 눈을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봐요. 그럼 영적인 눈은 어떨까요? 영적인 눈이 멀어서 맨날 교회 앉아 있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아니 왜 꼭 저렇게 살까? 아유 뭐 대충 믿고 한 발쯤 그냥 교회와 믿음에 이렇게 발을 담그고 한 발쯤은 또 세상에 담궈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지 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다고 우리가 어거스틴처럼 바울처럼 살 수 있겠어? 모세처럼 살 수 있겠어? 아유 그냥 대충 좀 적당히 거룩하고 적당히 믿고 세상과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런 세상과 혼합하는 그런 혼합주의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임직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느 교회나 뭐 대단하다는 교회도 대부분 장로가 되려면 1억을 헌금해야 돼, 권사가 되려면 5천만 원 헌금을 해야 돼, 안수집사가 되려면 얼마를 헌금해야 돼. 여러분 그거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듣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행위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임직을 하는데 헌금을 합니까? 그것도 액수를 정해서 똑같이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이제 봉사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이제 죽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양복을 해주건 한복을 해주건 해줘야 될 일이지. 왜 뭐 1억씩 그것도 뭐 100만 원도 아니고 뭐 1억씩 5천만 원씩 몇천만 원씩 헌금해 갑니까? 한국 교회의 부패죠. 옛날에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나라일 때는
교회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런 게 생겼어요? 신자들도 부자가 되고 교회도 부자가 되고 나라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돈도 많은데 뭐 그까짓 거 헌금하면 안 되겠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헌금 좀 해. 그래야 교회도 부자가 되고 쓸 돈도 많아지지. 그럼 그 돈 갖고 선교도 많이 해야지 일어나요? 아니에요. 그걸로 더 선교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걸 혹시라도 선교에 더 많이 썼다면 좀 낫겠지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그런 돈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멀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지 알았지? 그러니까 나를 잘 따라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나 좀 많이 소개해갖고 많은 사람 찾아오게 해서 나를 좀 믿게 해, 나를 좀 추종하게 해.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픈 사람을 낫게 하면서 오히려 도망을 가시기도 했어요. 야, 귀찮아서 또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야,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쫓아오게 하지 마. 나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낫게 하려고 온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아주 중요한 목적이 아니야. 나의 중요한 목적은 육적인 소경을 고쳐주는 게 아니고 영적 소경을 낫게 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그것도 이미 성경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병도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천일 새벽 기도를 하면 천일 밤샘 기도를 하면 나를 낫게 해주실 거죠? 헌금을 1억을 하면 내 병 낫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은 거,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은 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랑 거래를 하시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뭘 할 때 11조를 할 때니 내 사업을 10배를 넘게, 내 수입을 10배를 많게 해주세요?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이겠어요. 여러분, 11조를 갖고 하나님하고 거래하시려고 하세요? 내가 봉사를 7개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봉사를 하니 하나님 나하고 좀 거래 좀 해주세요. 나 이거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게 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십자가 잘 가게 하고 다 부자 되게 하고 죽을 때까지 병 하나도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살다 호의호식하고 살다 가게 해주세요. 뭐 이따위 것 우리가 늘 거래하잖아요. 기도를 하시고 한다는 것들이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그런 걸 거래를 하시겠어요? 물론 그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된 목적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기도의 목적,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장사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아, 다 나 따라와 이러시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소경을 고쳐주시려고 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고 뭐 어쩌고 목사 장로가 되었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않고 여러분 믿습니까? 11조를 열심히 하고 11조를 2배를 하면 여러분의 재산이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런 거 해야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싸구려 복음도 아니고 가짜 복음이죠. 가짜 복음이요.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면 여러분 부자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로 부자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달란트가, 여러분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는 분들은 부자가 되지만 믿음 생활 정말 좋고 믿음이 좋은 분도 죽을 때까지 그저 근근히 사는 분들은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그러니 그럼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없겠네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래하시는 게 아니고 얘는 어떻게 지가 저렇게 지지리도 가난한데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야, 너는 이거는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줘야겠는데 보너스를 줘야겠는데 바라지도 않은 것들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리고 주실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래서 뜻하지 않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남들 다 안 하는 사업하고 있다 갑자기 그게 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은사라는 거는 뭐 갑자기 뻥 튀겨지고 능력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러진 않아요. 물론 볼 수 없었던 나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나의 은사가 어느 날 발현될 때가 있겠죠. 그렇죠? 나도 몰랐어.
근데 나의 능력이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잘한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이유는 뭘까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낫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단 우리들의 영적 소경인 우리를 고쳐주셔서 영적으로 개안해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즉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청년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 청년도 고쳐주셨지만 결국 바리새인을 포함한 이 영적 소경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성동격서죠. 예? 딴 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을 원하는 치는 거예요. 야, 바리새인을 포함한 영적인 소경들아, 내가 이런 작은 육적인 소경도 고치는데 내가 영적 소경을 못 고칠 것 같으냐?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육적 소경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되지 않겠어? 언제까지 맨날 구약의 율법과 모세에 운운하겠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야. 나를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그래야지 왜 맨날 구약 율법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그러지 마. 그건 영적 소경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소경을 낫게 해주신 까닭 이유를 분명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육적인 1차원적인 요구도 있고 필요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잘 깨닫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대로 결국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면서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낫게 하신 까닭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길 바람이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며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정말 떠져서 오직 하나님과 복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짚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적 소경이여 이 육적 소경이 낫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 영안도 열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건지 곁눈질 아니 오히려 세상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바라다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살펴보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